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대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 마음이 먼저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밝은 빛이 밝게 주님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밝게 주님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여호와의 진리의 빛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빛이 가득해 주님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이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땅은 주님의 성소 우리의 주 다스리시네.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언제나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건만, 여전히 저희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극렬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 힘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종식을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등을 가장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이 있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과 억압 그리고 가난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비범한 신앙을 소유하여 풍요로운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머나먼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지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 청년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교육 선교를 이끌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교육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 시간 가운데 교육 선교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고, 듣는 저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학창 시절에 방황했던 시기에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 그로 인하여서 평생도록 심적인 부담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준 뒤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 죄에 대한 것들을 책망해 주십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서 힘들어요 라고 할 때에는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그 죄책감을 느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달려 있습니다. 죄책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마음은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였습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또 정당한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과 화해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진정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죄의 문제, 그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한 죄책감이 나에게서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겪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혐오입니다. 이는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혹은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정말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낀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리로 가는 건 어떻게든 막습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하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야, 하나님은 너한테 이미 크게 실망하셨어. 야,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으셔. 내 인생은 끝났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냐? 이미 다 망했어.
이런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분노,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무기력,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부터는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 2021년 8월 29일이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요, 피할 거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굉장히 박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표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조건을 찾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 랍비들 이렇게 불리는 자들은 질문을 받게 되면 무조건 답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못하게 되면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꼭 대답하시오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 불렀던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처럼 간음한 여인의 경우에는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혼외정사입니다. 결혼한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간음은 사악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에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총독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면 살인 교사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걸로 로마에 고발해서 잡혀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 잘하셨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자신이 잡혀가게 되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1구2연이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고요. 표리부동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로마에 안 끌려가려고 돌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조롱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신명기 율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여 종교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겼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걸로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결국은 고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계략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질문을 받은 입장이었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분 나쁜 것 이상으로요,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게 되는데, 화가 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늠한 여성만 붙잡혀 왔다는 점입니다. 간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는 간음한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끌고 와야지,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성만 데리고 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강자였던 남자는 풀어줬고요, 물건 취급당했던 약자인 여성만 데리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 화가 나시죠? 두 번째로 그들은 두 사람의 죄를 막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음행하는 현장을 급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쭉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봤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간음 행위를 할 때 그때 급습해서 끌어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들 간음은 죄다라는 것을 말해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 고발하겠다는 아주 나쁜 그 목적으로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 당시 남자 유대인들, 이 성범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연해 있었습니다. 경건한 척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죠. 너무나 관대한 겁니다. 내로남불인 거죠. 예수님은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만 그 감정을 잘 추스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글을 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로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항하여, 무엇에 대하여 글을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글을 썼다고 하시는데 어떤 글을 쓰셨을까?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죄의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계명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쫙 적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쓰신 글을 보고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돌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쓰시고 다시 한번 글을 쓰시는데, 그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쭉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 않고 막 화를 참아가면서 갑자기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쓰니까 다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쳤던, 그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던 사람들, 그 모습이 조금씩 풀리고 근심한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손에 꽉 돌을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써놓으신 죄의 목록들을 보게 되니까
저 여성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글로 쓰셨던, 책망하시는 죄들을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여인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그들을 책망했던 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목록을 쫙 쓰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망하신 죄의 내용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 또 죄책감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크게는 이 두 가지 죄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헛된 것들을 이제 나의 주인, 우상으로 삼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음을 저지르면서 헛된 것에 휘둘리면서 사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돼서 내 주인이 돼서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거고요.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는 우상은 건강인데요, 건강하다고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떠한 청년들은 이성과 연애와 결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모든 행동들이 제약받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성적과 취업의 노예가 됩니다. 성적이 되고 취업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승진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리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이처럼 하나님 대신 어떤 다른 것을 나의 주인, 우상으로 삼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죄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가는 거냐? 너 지금 어디에 휘둘리고 있니? 말씀하실 때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속회 시간에 3나눔을 할 때 세 번째 질문이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을 실천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입니다. 그때 나눌 내용이 없는 날들이 많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에 해당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교우와 동료들, 그들에게 한 주 동안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점 회개하는 거죠. 죄가 덜어지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참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여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유 시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음성을 듣는 것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때 돌아오는 답변이 있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탈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 확신을 주시면 그때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한데요.
오늘 좀 쉴게요. 얘기하는 날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오늘은 감당해 보겠습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실천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 때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죄인, 너 옛날에 죄인이었어, 낙인 딱 찍고 계속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있는 죄의 목록들을 쫙 기록하신 뒤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들 계신다면 돌을 던지셔도 되겠습니다. 죄 없는 분들이 있으면 돌 던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여자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귀나이인데 아내, 신부, 과부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결혼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음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문제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끊어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려고 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은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우리 사람들은 주홍글씨를 새겨버리죠. 그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행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3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좀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풀었습니다. 화해했어요. 그래도 각자에게 남은 상처들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상처, 이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시금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그 상처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자기에 빵 한번 깨지게 되면 조각이 나게 되죠. 본드로 이렇게 잘 붙이면 예전처럼 복원은 되지만 이 깨진 상태가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간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 상처 입은 사람과 화해도 했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제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송한데 어제랑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가?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면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어제 똑같은 죄를 너가 오늘 저질렀다고? 난 모르는 일인데, 기억도 나지 않는데 라고 답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여인에 대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행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남성들과 잠을 자면서 간음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지워버리겠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하면 된다 라고 응원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다 잊으셨대요. 용서해 주셨대요.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잘못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 상황이 발생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과 먼저 푸셔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관련돼서 5가지 제사를 명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 이 사람과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라든지 피해를 입히게 됐으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까지 하라고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다면 그것부터 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성령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면 혹시 그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말로 다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함 받으셨으면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사시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고개를 좀 들고요, 어깨를 좀 펴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죄인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맨날 그 녀석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이러고만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내 잘못한 거 다 용서받았고 이제는 착실하게 살면 된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수백 번 얘기를 해도 나는 죄인 이러고 사는 거죠.
이러면 부모님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속이 상해갖고요, 속이 썩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낙인 찍고 좋은 글씨 새기고 손가락질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를 넘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려면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타네는 이 하마르타노의 현재 명령법, 조금 어렵죠?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마르타노 같은 경우는 계속, 현재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마라, 현재 명령법, 반복의 의미, 앞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동시에 일종의 경고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간음에 물들게 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한 가지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간음을 끊어내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시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들도 이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하죠. 이 같은 죄 안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복되는 이 죄, 자꾸만 죄책감, 수치심을 겪게 하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기부터 이게 고민이었고요. 한 20년 세월 쭉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4가지 노하우를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사람인 경우가 있고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님 대신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이 담배라고 하는 녀석을 좀 끊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머니와 책상 서랍을 열게 되면 담배가 늘 있습니다. 이러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꾸만 술 먹고 사고 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픔을 자꾸 주게 됩니다.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안의 냉장고를 딱 열면 각 나라의 맥주와 와인이 딱 줄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자꾸 입술로 죄를 져요. 사람들 자꾸 비방하게 되고 음담패설하게 되고 욕설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자꾸 뒷담화하게 됩니다. 끊어내게 해주세요.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야, 우리 하지 말자.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듣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런 경우엔 끊어내는 겁니다.
게임 중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학교도 가기 싫고 이제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포기하셨고 나도 끊어내고 싶긴 한데 도무지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거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켜게 되면 게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려면 내가 도무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끊어내는 것, 이게 반복되는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쉽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였으면 사실 벌써 그만뒀겠죠.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 반복되는 죄를 해결하는 것.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능력 밖의 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전 실제로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겸손하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요, 동일한 죄가 반복되는 그 현장이 자꾸만 나에게 발생한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하세요. 저거 안 됩니다. 성령님 끊어낼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구해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정말 재밌고 놀라운 일은 멈출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미 다 해보시고 에이 답이 없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 세 번째 방법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것도 해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누군가한테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짜증납니다. 예전에는 그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걸 고백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상대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진 거죠.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죄를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들으신 분들은 무덤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비밀을 간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대체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찾아서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악한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럼 그 악한 말을 대처할 수 있는 선한 말을 빨리 고민해서 바꾸십시오. 악한 행동, 죄를 짓는 행동들이 있으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선한 일들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나름 20년 동안 제가 죄와 함께 싸워가면서 찾았던 방법들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인데요, 여러분들 적용하셔서 지혜롭게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은 죄를 끊어내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실수와 잘못, 죄와 실패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자 때로는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고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나씩 줄여가고 선한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면 자기 비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와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양한 통로로 말씀해 주심을 믿고 이제는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부담감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먼저 형제와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에 온전한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스러운 길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또 소중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회개하는 자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죄를 줄여가고 사랑을 늘려가는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같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깨끗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당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죄를 줄여가고 선을 늘려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묵례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세 가지 본질을 지켜갑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속회,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가십시오. 두 번째는 속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사명들을 이어갑니다. 예배, 속회, 선교.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지켜간다. 이것을 붙잡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전국 10개 지역 100개 미자립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저녁 시간에 청년부 주관으로 교육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 선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세요. 나에게 영광을 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청년 교회가 아니라 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광림교회 청년부로서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만 주어진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숙한 청년부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청년부가 주관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섬깁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현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우리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약 1,400명의 선교사님, 또 우리 강남 지역의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생필품과 식품 등을 교회 곳곳에 있는 그 나눔 박스에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각자의 오병이어를 정성껏 준비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를 개강합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4개 강좌로 교육이 진행되고요. 9월 5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우 형제님과 김소라 자매님의 결혼식이 9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라운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 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달려 찬양해. 소리 높이는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많이 사셨네. 폭풍 중에 소리 주님이 우리 노래를 들으십니다. 고난 속에도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많이 사셨네. 찬양해서 할렐루야, I raise 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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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aise a hallelujah.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I raise a hallelujah.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